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706회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시험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그동안에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먼저 바리새인들, 아주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붙이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이 성경을 잘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시험을 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큰형부터 시작을 해서 다 죽으면서 아내를 한 여인을 취했는데 그 여인이 나중에 부활 때에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때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또 막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성경 박사인 율법 학사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 또 시험을 문제를 던집니다.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걸 보고 이들은 다 입을 닫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그들의 입을 딱 몽해버리시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이 뭡니까? 자, 42절부터 45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너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죠. 이건 맞는 대답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예언할 때 항상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로 올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데 말이야, 왜 다윗은 자기의 후손을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왜 자기 자손을 왜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자,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구나 하였느냐. 자, 여기 44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께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앞에 있는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주께,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무찔러서 마귀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데 그렇다면은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불렀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아, 이거 정말 난해한, 애매한 질문이죠. 본질을 모르면 이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문은 본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히브리서 1장 13절, 고린도서 15장 24절 28절,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5절,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사용한 말씀이에요. 원래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너의 원수 사탄을 굴복시켜서 멸망에 던질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부활 승천 재림까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들 요한에게 아들 요한아 이렇게 불러야지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면 당장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육신적으로만 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대답.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 자기 후손에게 주여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야지 주여 주께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게 맞아요. 다윗의 후손 요셉의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육체로만 오신 사람이냐?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난하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보고 육체적으로는 자기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분이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성부께서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예수님의 영적 본질을 성령으로 감동으로 다윗이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있나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는. 아니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거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예수님 앞에 아무도 나서서 질문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망신만 당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완전히 그들의 입을 봉해버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흠을 잡으려고 뒤에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려고 하거나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그 말씀을 뭐야? 말씀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아니면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보고 야, 넌 무슨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들의 입을 우리도 딱 봉해야 되겠는데 그 봉하는 방법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비난한 자들이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방법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도 말씀으로,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해라. 항상 말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막 흥분해서 성질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행동을 보여주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그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능력.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딱 살면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쭉 보면은 이삭이 살던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를 쫓아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이삭에게 옵니다. 와서 우리 화평을 맺고 사이좋게 살자. 그래서 이삭이 물어봤죠. 아이, 날 쫓아내놓고는 왜 다시 왔냐 그랬더니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너하고 잘 지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가 낫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둘째는 그들보다 의로운 삶을 통해서, 셋째는 그들보다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그들이 입을 막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모습 배워서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